최근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트롯, 본명과왕, 싱 어게인, 팬텀 싱어 등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음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음악 프로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기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음악 프로들이 많이 생길까, 왜 이처럼 많이 생길까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 둘 곳 없는 인생들에게 잠시나마 음악의 힘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70년대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 좀 주소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물 좀 주소 가사는 이렇습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질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아, 가겠소, 난 가겠소. 저 언덕 위로 넘어가겠소. 여행 도중에 처녀 만나본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이 노래 가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잘 반영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냈다. 한 모금의 물에 의하여서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언덕 넘어가 여행 도중에 여성을 만나면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이지요. 그만큼 힘들었다, 어려웠다, 삶에 지쳤다라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한 가수가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노래이면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때 너무 고생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해상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렇게라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불렀다 해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지금의 삶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일 겁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이 고난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타 종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다음의 질문들로 인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 같은 종교 아닌가? 라는 물음입니다. 모두 신을 믿는 종교이기에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타 종교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세 번째는 등산을 할 때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이 타 종교를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타 종교를 배타시하는 이 모습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져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일어나면 그들과 대체하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지요. 물론 그 중에서는 그들과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타협점을 찾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이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력과 타력의 구원입니다. 자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타력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타력 구원이지요. 자력 구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마치 사람들이 지구에서 별에 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미터 지하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모습이 아니지요. 제가 각각 다 다른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것처럼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 죄악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일들과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는 모두 별에 닿을 수 없는 건 일반입니다. 지구라는 땅 위에서는 분명하게 서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사람과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별에 가까운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나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반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면 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 별이 어디에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별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인간이 그 별의 위치를, 좌표를 아나요? 절자 대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별의 좌표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하여서 날아간다 한들 그 좌표를 모르는데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탄다는 것 자체가 자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남의 손에 의하여서 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력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우주선을 말하지도 않지만 또 좌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우주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별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올라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독교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는 마치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2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고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빠가 그러시던데 1 더하고 1을 더하면 뼈 빠지는 고생이라고 사무치게 푸념하듯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던 자녀가 1 더하기 1은 고생입니다. 뼈 빠지는 고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2 더하기 2는 덧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2에 2를 더하니 앞으로 도출된 덧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에서 다른 답을 말한다면 맞다고 해야 할까요? 5 더하기 5에서 9 또는 12를 대답한다면 맞다고 해야 하나요? 만약 10에서 1이 적다고 혹은 1이 많다고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이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학 문제에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타종교와 기독교를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독선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접근합니다. 5 더하기 5에서 9 또는 11은 근사치에 있으니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없어도 9점, 8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또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근사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약간 부족하다고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할 필요 있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요,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에서 답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것처럼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 아니냐라고 묻지요. 맞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을 가리키는 곳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 정상을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타 종교가 말하는 신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유교나 불교나 무당이 말하는 신이 같은가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이 다른데 어찌 여러 갈래로 올라간들 그 정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길과 타 종교 신들이 말하는 진리의 길이 다르기에 아무리 정상 이해치지만 그 정상이 다른 정상이기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이 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정상에 있는 절대자가 다른 길은 다 올 수 없고 막아져 있으니 이 길로만 오라라고 했다면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길, 이 길로만 올 수 있다. 이 곳에 오려면 반드시 그 길로 와야 된다라고 절대자가 이야기했다면 그 길만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상도 다르고 또 그 절대자가 제시하는 답도 다르기에 그들의 접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늦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수학 문제에서 정답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말 속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수학 문제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것처럼 그 답을 적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만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며 대림절 이 기간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연결하여 성탄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함께 축하하는 이들도 있으며 상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이들 중에는 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 종교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처럼 인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 종교인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인 거지요. 그리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라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백악관에서 마지막 성탄절 그때를 보내면서 성탄절 카드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교 조계종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 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적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접근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은 크리스마스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즉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고백하며 축하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보내기 위하여서는 성탄의 의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산 설교 중 일부입니다.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설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칭 그리스도, 구원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택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소수의 이단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지금까지 왔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가리켜 재림주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수이고 이미 드러나 있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바티칸 공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 되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탄절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세계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독교 일부도 참석한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요. 이에 대하여 교황청은 그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독선적이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교황청의 이 분노는 바른 분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는 매우 큰 허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과 동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처와 동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변질입니다. 엄청난 변질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연합하자, 함께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유교의 신에게? 하나님의 신에게? 다 같은 신이기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 엄청난 오류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연합하자, 손을 내미는 행위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왜곡은 비슷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나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이에 지나친 모든 것들은 수학 문제에서 거짓이며 오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처와 같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인데 예수님도 한 갈래입니다. 이렇게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한 것으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길로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본질,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복된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충근 장로님이 쓴 윈터 앤 미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충근 장로님은 37세의 나이로 강경화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척수암이었습니다. 척수암을 선고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며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올라서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겨울을 잘 견뎌야 봄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알래스카 대학 교수로 있었던 김 장로님은 또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타락한 문화와 생활 양식에 휩쓸리며 사회에 진출하며 주류 세력의 가치관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성취하기보다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며 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현재 미국 주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든 타락한 꿈임을 나는 여기에서 천명하고 싶다. 아메리칸 드림은 부정한 삼위일체라고 불린다. 성 삼위일체 중심의 삶에 반대되는 삶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정한 삼위일체란 권력, 물질, 그리고 인생의 향락, 즉 성도덕의 타락, 마약, 알코올 이런 것을 일컫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 한다. 김 장로님은 미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글에 이처럼 담았습니다. 분명 도미하는 이들의 꿈은 아름다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꿈을 꾸었을 겁니다. 결코 타락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름다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부정한 삼위일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꿈과 비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꿈은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화려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난과 고통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밟으셨습니다.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기 위한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대림절 이 기간을 경건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